하나님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셔서 다윗이 지은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십니다. 나단은 다윗에게 한 성의 부자 한 명과 가난한 사람 한 명이 살았다고 하며 비유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부자는 양과 또 소가 많고 반대로 가난한 사람은 자기 딸처럼 여기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가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부자에게 어떤 행인이 찾아오자 부자는 자기의 양과 소는 아까워서 잡지 않고 오히려 가난한 사람의 암양을 빼앗아 손님을 대접합니다. 이 비유를 들은 다윗은 크게 분노하여 나단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는데 누구든지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런 일을 했으니 새끼 양의 4배를 갚아주어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 나단이 다윗에게 왕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삼기 위해 기름을 붓고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사울의 궁전을 주었고 또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맡겨 다스리게 했다고 합니다. 만약 이게 부족했다면 더 주셨을 텐데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우리아를 죽였고 아내를 빼앗아 죄를 지었다고 책망하십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다윗을 징계하시는데요. 칼이 다윗의 집에 영원히 떠나지 않게 되고 다윗의 집안에 재앙을 일어나게 하시며 또 다윗이 보는 앞에서 다른 사람들이 다윗의 아내를 욕보이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는 대낮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실 것이다 경고하십니다. 다윗은 그 즉시 나단에게 하나님께 자신이 죄를 지었다고 고백합니다. 나단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용서하셨기에 죽지는 않을 것이지만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원수들이 크게 비방할 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다윗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나단이 다윗을 찾아가 그의 잘못이 고스란히 담긴 이런 이야기였지만 다윗은 처음에 자기 이야기인 줄 몰랐죠. 하지만 나단은 직접 다윗의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고하는 그런 내용임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본문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2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아멘. 본문은 나단의 예화와 또 다윗의 분노인 1절에서 6절
나단이 다윗의 범죄를 지적하는 7절에서 9절, 다윗에게 임할 심판인 10절에서 12절, 회개와 용서와 심판에 대한 내용인 13절에서 14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나단의 예화와 또 다윗의 분노인 1절에서 6절을 묵상하겠습니다. 마음이 죄로 어두워지면 다른 사람의 잘못은 알아채면서도 자기 잘못은 도무지 깨닫지 못하게 되죠. 다윗은 나단의 이야기를 들으며 부자의 죄를 정확히 알았어요. 또 정의를 세우기 위해 부자에게 어떤 형벌을 내려야 하는지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가 바로 자기를 가리킨다는 건 전혀 눈치채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잘못만 보이고 내 잘못은 전혀 모르겠다면 다윗처럼 자기의 잘못에 둔감해진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묵상 포인트는 하나님의 말씀과 정의의 기준을 먼저 나에게 대입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정의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정작 나 자신을 그 기준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은 잘하지만 정작 나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여서 내가 어떠한지 알지 못하죠.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또 그런 정의 등의 기준을 먼저 바로 나에게 대입하며 나의 상황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비판하기 전에 먼저 나의 죄와 탐욕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인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다음은 나단이 다윗의 범죄를 지적하며 다윗에게 임할 심판에 대해 말씀하는 7절에서 12절을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불의를 비판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그가 전하는 말씀이 권력의 폭주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죠. 선지자 나단은 말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절대 권력자였던 다윗 앞에서 당신이 바로 그 악인입니다 하며 잘못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같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단처럼 권력에 기르지 않고 예언자 정신을 잃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잘못을 숨기지 않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점을 묵상하게 됩니다. 잘못에 대해 이야기하는 대상이 타인일 수도 있고 또 자신일 수도 있지만 그 사실을 숨기지 않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재산이 많다고, 권력이 강하다고, 또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고 해서 묵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담대히 선포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회개와 용서, 심판에 대한 내용인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지만 그래도 죄에 쓴 열매를 맛보게 하십니다. 칼로 우리아를 죽이고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은 다윗에게 칼이 그 집을 떠나지 않고 그의 집에 재앙이 임할 것이며 그의 이웃이 대낮에 온 이스라엘 앞에서 그의 아내들과 동침할 것이며 그가 낳을 아이가 슬프게도 죽을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들은 다윗이 사는 동안 실제로 일어난 일이죠. 말로 회개하는 것으로 모든 책임이 끝난 게 아니라 반드시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게 하신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통해 죄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묵상하게 됩니다. 죄를 지은 후 회개만으로 그 죄가 다 용서받는 건 아닙니다. 회개한 후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다윗은 잘못했지만 그 즉시 죄를 회개했고 또 그에 따른 책임을 순수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다윗은 비록 죄를 지었지만 죄를 지은 이후 반응하는 모습은 정말 큰 모범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죄를 지은 후 말로만 회개하면 다 끝나길 원한다는 그런 마음가짐도 좋지만 그에 따른 결과를 책임질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갖길 소망합니다. 이제 묵상 질문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묵상 질문은 하나님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고 계십니까? 입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 말씀이나 또 정의에 대한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죠. 그러나 자신에게 대입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혹시 평소 나의 모습이 하나님 말씀 등을 나에게 먼저 적용하며 나를 돌아보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에서만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다윗처럼 다른 사람에게만 객관적이고 나에게는 주관적이지 않도록
다른 사람의 티는 잘 보면서 또 나의 들보는 깊이 생각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나에게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깊이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특히 하나님 말씀을 나에게 적용했을 때 어떤 부분이 나타나고 어떤 부분을 회개해야 하고 또 어떤 부분은 잘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 보시길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죄에 합당한 책임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입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 회개해야 한다는 걸 잘 알고 또 실제로 회개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말로 회개하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기도 하죠. 또는 회개한 이후에 어떠한 징계를 받는 것에 대해 거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죄에 대해 회개한 것을 넘어 반드시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묵상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그렇다면 죄에 합당한 책임을 감당하고 계시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내가 회개한 이후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겠다는 용기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돌아보길 원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회개한 이후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도 깊이 묵상해 보시길 원합니다. 말로써 회개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죄에 합당한 책임을 지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그러한 순간이 온다면 책임을 회피하지 마시고 감당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오히려 묵상해 보시고 또 기도해 보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일깨워 주시는 하나님,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비판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죄와 탐욕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죄에 합당한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